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5절로 10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게 무익한 종이라 하는 사명자 되자. 자, 무익한 종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뜻이죠. 사명은 일을 맡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항상 본업이 복음이고 부업이 의사였다라고 하는 걸 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절로부터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라고 첫 마디가 시작을 합니다. 그 실족해 하는 영혼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다가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실족시키지 마라. 형제가 죄가 있으면 와서 용서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과 함께 이어져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영혼을 실족해 아니할 수도 없고 7번씩 와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랑도 없고 그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든지 라는 그 말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다가 던져놓고 그 던진 것이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던지면 오히려 그 뽕나무가 순종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을 해요. 자, 비유로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66권을 그냥 지나간 말로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으니까 비유로 항상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의 60절도 보니까 주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요한복음 6장의 1절로부터 쭉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 안드레, 베드로 그 12자를 시험하시면서 오병의 기적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떡이 2개밖에 없고 물고기가 5마리가 있는데 5,000명을 먹고도 12강쥐를 남았다고 하는데 그 5,000명은 남자만 쳤다고 말이에요. 아이와 여자들은 치지도 않았어요. 숫자 속에. 그럼 거기는 모든 사람이 먹고 12강쥐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먹었느냐 기적을 보았느냐 라고 하면서 생명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쫙 하늘나라 세계 영적 세계를 이어가는데 바로 요한복음 6장 60절을 통해서 도무지 주님 말씀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그렇게 수근수근하면서 의논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뭘 그렇게 수근거리고 의심하느냐, 도저히 주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66절에 67절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런 12제자들이 오늘 1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비유로 말을 할 정도까지 지금 수준이 아주 낮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의 34절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회당장엔 전부 지금의 성도가 모인 교회 성전이에요. 그 회당장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공감복음의 3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을 우린 잘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8장에도 11절 이하로 거의 18절까지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죠. 마태복음 13장에 역시 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마가복음의 4장을 통해서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유로 말하는데 그 비유로 말하는 이유인즉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의 38절 말씀은 죄사함을 얻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불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 불세례 성령의 세례도 세례인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는데요. 또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대.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만 해도 얼마나 성령의 단계가 붙어 있는지 몰라요.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뜨겁게 받아야만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그래야 내 자존심이 없어집니다. 아직도 성령을 충만하게 못 받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남아있고 거만과 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자기가 하는 말조차도 모르고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의 역사,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의 역사,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의 역사 속에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을 자기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는데 주를 위해 엘리야를 모세를 위해서 짓겠다는 이 말씀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구로 쓰고 있다는 뜻이죠. 믿습니까? 이 중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구로 써주지 아니하면 성경 66권이 일독밖에 안 한 사람이 그렇게 성경 말씀 줄줄 나갈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써주시고 비프로젝트 환상을 열어주시고 영상을 열어주시니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알려지고 여러분께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이 시점 속에서 30년 목회 동안에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갈 거 다 가고 쓸 거 다 쓰고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럴 때 30년 동안 2시간씩만 잠을 주셨고 하루에 한 끼씩 먹어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30년 목회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해야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는 이 성경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는구나. 요한복음 15장의 16절로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거래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그 택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4장의 12절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데 그럼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해야 돼. 죽은 나사로도 살려야 되고 30배 병자도 일으켜야 되고 눈먼 장님 눈도 떠야 되고 이 일이 예수님과 같은 일이에요. 문둥병자도 고쳐야 되고 바다의 풍랑도 잠재워야 되고 오병의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이게 예수님과 같은 일인데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24절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니라. 왜?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가리켰던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마지막에 부활의 복음까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천국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럼 모세의 율법은 미완성작이라는 것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말씀 플러스 믿음이 되어야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사랑을 갖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플러스 믿음은 이거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즉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3장 10절로 말씀해 놓았어요. 믿습니까? 오늘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무익한 종이라 하는 사명자 되자. 여러분들은 전부가 전도사든 목사든 다 직분들을 맡았습니다. 각자 각 나름대로의 각 처소에서 천사들이 일을 맡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의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10절에 이 많은 일을 해놓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와 같이 너희들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사명자 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첫째, 봉사했을 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봉사했을 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라고 입술이 나옵니다. 사례를 받지 말라 그래요. 사례는 감사의 표시예요. 봉사했을 때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무익한 종이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봉사는 받들 뻥이에요. 받들어서 천사를 섬기듯이 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3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택히 올린 말씀 중에 7절에 뭐합니까?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이게 봉사죠. 밭을 갈아요. 그리고 양을 칩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자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이곳에 고생했으니까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도 교회에서도 생활의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너무 많은 사례예요. 이거는 믿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일을 하면요 인정받으려고 들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가 기록한 거요. 마르다는 분주했겠고 부엌에서 주님의 밥을 만들었고, 마리아는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가 너무 혼자서 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저 마리아를 나를 돕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했더니 너는 네 일을 할 것이고 얘는 얘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비록 바브라는 봉사자였지만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를 통해서 나사로는 돌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게 마르다의 사건이에요. 비록 부엌에서 무엇을 만들든 간에 주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많은 교회들에게 선포합니다. 반찬을 잘하는 사람은 반찬으로, 설거지하는 사람은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각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주신 것이니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이거는 막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별히 더울 때 추울 때 얼마나 더웠어 고생했지 여기 앉아 먹어, 이런 소리 꼭 듣고 싶어하는 사람, 얼마나 추웠어 여기 와서 뜨뜻하게 앉아 먹어, 이런 걸 듣고 싶은 사람. 남자들은 노동을 하고 바깥에서 들어올 때에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 음료수 먹어, 그렇게 날마다 하다가 좀 바빠서 음료수를 지나치고 주지 못할 때에 섭섭이가 들어와서 실컷 나 일하고 왔는데 나한테는 요만큼 먹으라 소리도 안 하면서 저 혼자 꿀꺽꿀꺽 먹고 앉아있네. 나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좀 일어나 앉아서 좀 나보고 의자에 앉으라면 안 되나?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은 이방인들이 해야 족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해서는 안 되고 신앙인도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이 어떻게 봉사라면 주님께 하듯이 천사를 대하듯이 하면 될걸, 그걸 꼭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 하라라는 이 말씀이 자기들하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되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고 맛있게 하니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통해서도 뭔가 저 사람은 국을 잘 끓이니까 국 끓여라, 저 사람은 떡을 잘하니까 떡해라, 저 사람은 뭐 찜을 잘하니까 찜해라, 저 사람은 빨래를 잘해, 저 사람은 힘이 세니까 땅을 좀 팔아, 이렇게 저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을 쌓려면 사례를 받지 말라 그랬어.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고린도전서의 9장을 통하여서 15절 이하로 뭐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내가 임의로 자원해서 전하면 상이 있거니와 만약에 아니 전하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대접하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가시면서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영생이 들어가는 길이라고 누가복음에 10장에 쫙 기록을 하고 있죠. 믿습니까? 영생에 가는 길은 뭔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말씀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의 20절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도 형제자매를 실족해 하면, 그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연자맷돌을 목에다 집어서 죽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살인자라고 그러지, 살인자. 마태복음의 5장의 22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자라, 그는 영생이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의 14절로도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 절대. 믿습니까? 봉사했을 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자, 농사꾼이 땅바닥에서 일을 막 하고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해가 질 때까지는 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와서 앉아서도 누가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명자들은 당연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라,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농사꾼의 자식이 땅바닥에서 일을 막 하고 왔어요. 자식들은 수고했다라고 부모가 해줄 수 있지만 자식이 아버지 고생하셨어 이런 자식은 거의 없어요. 믿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비야 애미야 고생 많았구나, 빨리 밥 먹어라, 뜨끈뜨끈하게 이러지. 자식은 자기 혼자 처먹느라 바빠. 그렇잖아.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 혼자 퍼먹지 누가 부모를 생각해. 그거 없죠. 사명자란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고린전서 4장에 있는 15절 이하처럼 스승의 마음을 갖지 말고 아비의 마음. 스승의 마음을 가지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야. 믿습니까? 밭을 가는 건 영적으로 영혼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양을 치는 일, 이 양은 성도를 비유하죠. 전도 좀 하고 열심히 갔다고 해서 그 상이 하늘에 있으면 됐지. 그 사람이 살해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10명 아니라 100명을 전도했어도 살해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전도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여기 와갖고 당회장 목사님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살해를 받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 와서도 앉아서 먹고 마시라고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봉사를 했을 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생각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아니고 나는 너한테 유익을 끼쳤지. 유익된 사례를 줘. 고맙다는 말, 뭐 밥이라도 사주고 커피라도 쏴봐, 뭐 어떤 이런 방식으로 사례를 받고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쌓아놨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돼요. 봉사할 때 투덜투덜투덜하고 하면요, 왜 너만 그렇게 식모처럼 일해야 되니? 저 사람은 왜 앉아서 먹어야 된대? 이러면서 괜히 악한 생각이 막 들어와요. 뱀이 틈을 보고 있다가 들어간다는 거야. 틈을 보이니까 얄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비판과 판단을 하는 순간에 로마서 2장 말씀의 4절로 너가 이미 정죄안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비판을 하는 자에게는 벌써 하나님이 너도 비판의 대상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조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단이가 사랑받는 조건이, 사단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이건 사단이가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 지키기,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쪽은 안 들어가고 결국은 사단이가 사랑하는 쪽을 들어간다 그 말이야. 있습니까? 봉사했을 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하는데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우리가 웃는 얼굴로 무익한 종입니다. 왜 집사님 혼자, 왜 전도사님, 왜 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일해요? 무익한 종입니다. 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왜 남의 일을 비교를 해? 비교하는 순간에 그 믿음은 무너지는 거야. 남이 좀 더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거 왜 비교를 하냐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맡겼으려고. 사무실 일 그냥 자발나게 많어. 아유 힘들어 죽겠어. 그냥 누구는 그렇게 그냥 시커먼 바깥에 가 노는데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 세옹지만 하고. 아십니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사 때 그냥 뛰들르고 호호거리면서 아유 사무실에 있는 인간들 좋겠다 그러는데, 여름엔 바깥에 바람 쐬는 게 좋고 사무실에서 푹 찌는 데서 그 사무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다 사람은 장단점이 있는 거야. 무슨 일을 해든 그냥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잖아. 나는 기도원 땅 내려가면 그냥 뭔가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그냥 낫자로 들고 가고, 하지 말라는 것도 들고 다니면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고, 땅 파고 그냥 나무 그냥 가지가 삐죽삐죽 자란 거 잘라버리고. 나는 덕산에 기도원을 가도 한 번도 내가 손을 쉬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도 일하는데 이래가면서 같이 즐겁게 일하는데 짜증을 나면서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힘이 센 사람이 있고, 나이가 20살 먹었어도 힘이 없어갖고 쌀 20kg도 못 드는 사람도 있어. 그걸 갖고 그렇게 일을 못하냐고 자꾸 구박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박 그러고 올라가. 에? 알아요? 천사가 그대로 구박 바가지 들고 구박했다 그러고 하늘로 갖고 올라가. 뭘 그 구박을 해. 10년 되려거든. 이쁜 걸 심어야지. 그만큼 건강하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건 그만큼 약하니까. 그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도끼질도 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냥 곡괭이질도 하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저기 가서 못대가리나 주워와라 그럼 그것도 일하는 거 아니야? 높은 데 올라가는데 고소공포증 있어갖고 못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야 그것도 못 올라가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너는 밑에 사닥다리나 잡아. 내가 올라갈게.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응?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무익한 종이라 하라.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라. 하늘의 상급을 쌓려거들랑 절대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런 사명자가 되셔야 돼. 믿습니까? 믿습니까? 봉사했을 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야. 이만큼 일을 했는데 놔주시지도 않고 경청만 친다 이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야. 아십니까? 무익한 종이라 하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봉사했을 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래야 무익한 종이라 하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무익한 종이라는 사명자, 제자.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명령이라 생각하라.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 명령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익한 종이라는 소리가 또 나와요. 자, 오늘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9절로 도리여 그래요.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시험들을 말해요, 안 말해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밭을 가고 양을 치고. 야, 와서 앉아 먹으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동시에 또다시 내가 먹는 동안에 넌 기다려. 이거는 엄청난 시험거리죠. 나 먹을 동안에 정결하게 경건한 마음 갖추고 잘 단정하게 띠를 뜨고 있으면서 내가 먹고 마신 동안 기다렸다가 그 후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 하라 이랬던 거예요. 이제 좀 앉아서 좀 풀떡 앉아서 밥을 좀 먹으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국수 좀 더 있어요? 짜증나요, 안 나? 짜증나지? 이제 좀 푹 쉬고 음료수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콜라 하나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짜증이 나겠지? 시험 들었을 때에 하나님 명령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상간마마 옆에 근군이라는 임금을 이렇게 수종 들었던 호위 무사들, 그들은 임금이 들어갈 때까지 그대로 앉아서 수종 들죠. 잠을 자고 나서도 혹시라도 바깥에서 외부 침입이 있을까봐 붙임벌을 계속 돌아가면서 쓰죠.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건가요? 임금을 위해서. 궁궐이 침입을 당할까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시험 들었을 때에 하나님 명령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되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 명령이라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일을 잔뜩 해놓고 사무실이 됐든 부엌이 됐든 바깥에서 전도하고 왔든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왔든 간에 자기도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시험이야, 하나님 시험이야 이러면 충분히 넘어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얄밉게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구나. 세상에 여러분의 옆에 10년 밑에 아이가 그래도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미안하다 해야 될지인데 한 명 여러분을 은사 달라고 그래서 은사 터치 시켜서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고 각국나라고 외국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 고쳐주고 육체의 병 고쳐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종의 입술 통해 나가는 것이 고깝게 들린다. 이거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면 이 시험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생명수기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병든 사람이 고쳤든 가정의 행복이 깨졌든 부도가 났든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한번 하고 달아본 연후에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고치고 부도 맞은 거를 살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치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종을 통해서 나간 그 시험도 넘어가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는 시험을 넘어가겠습니까? 이종 10년 밑에 병신 같은 년 지가 잘냈으면 얼마나 10년 밑에 애가 한 것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아이를 통해서 시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을 넉넉히 넘어갔습니다. 그냥 은사 능력 내려온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물며 스승격이고 영적인 부모격으로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런 시험들을 넉넉히 넘어가지 못하면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익한 종입니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뿐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명령문입니다. 무익한 종이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무엇인가 해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드는 거야. 영혼도 사랑을 한 것 같고, 무언가 구제도 한 것 같고, 무언가 봉사도 한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해준 것 같고, 상담도 많이 해준 것 같고. 그때 말 한마디가 영혼의 연자맷돌을 집어넣고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격이 되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더하소서 순종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순종이에요. 순종도 은사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순종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순종케 만들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신 주지 할 수 없다 하신 주가 아니에요. 제한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성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이 들 때에 하나님 명령이라고 안 받고 사람의 명령이라고 받으니까 악한 영이 좋아서 박수치는 거야. 다 저 앞에 있는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라 했다면 내가 받아야지. 늘 말씀드린 사무엘하 16장 9절에 시므의 저주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라 했다면 그걸 달게 받아야지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왜 저 상대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시험을 넘어가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시험에서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젊은 종들이 그 시험을 다 극복하고 능력들을 받은 거야.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서 강한 말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못난 자아와 거만 교만을 다 꺾어내리기 위해서 면전에서, 그래서 면책이라고 그래요. 견책이라고 하고요. 얼굴을 뒤다보고 하는 걸 보고 면책이라고 하고, 볼견자지요. 보면서 하는 걸 보고 견책이라고 하고, 경책은 두렵게 하면서 경책이라고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받아 넘기면서 능력을 받아서 생명수교회는 방언이 랄랄라가 변해서 시시아머니 하모와다거시는 센세이 데스가 이렇게 일본어하고 미국어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화를 얻으려면 나를 드려야 돼요. 매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험이 든다는 자체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전도서의 6장에 있듯이 매장되어라.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즐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매장시키라고 했습니다. 무덤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겠죠. 내가 죽었더라면 아멘이 나올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있었더라면 오직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라 예와 아멘뿐이니라. 그 말씀이 기억되더라면 절대 아니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변명할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14절 15절 말씀에 변명을 하는 걸 연구한다면 구제와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들고 변명이 하고 싶어 해요. 그 변명은 누가 하냐? 악한 영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22절까지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는 게 제일 먼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지적받아 감사하면 절대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며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거룩함에 참여될 때에 영과 육과 혼이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에레미야 18장의 1절로부터 5절까지 왜 나와 있어요? 토기장의 권한을 가지고 너희의 그릇을 완전히 파상시켜 바시로 틀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나오게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시려니까 깨부셔야 하잖아. 자존심도 깨지고 거만도 깨지고 교만도 깨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을까요? 토기장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공손히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의 권한이 불의한 잘 보고 의롭다, 의로운 잘 보고 불의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짓는데 그걸 누가 탓하겠느냐 그랬어요. 책망을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말씀조차도 없어.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께 한 줄 아십니까? 디도서 1장 23절에 디도의 목사 보고 사도 바울이가 책망하라. 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책망하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9절로 14절까지 말합니다. 책망하는 이유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책망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 세상 천지에 어떤 주의 종이 책망하고 싶어 합니까?
책망을 안 하면요, 제가 가진 은사는요 그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책망하지 않으면요 가득 차고도 넘칩니다. 믿습니까? 초신자 때는 안 하지만 중신자, 강신자가 되면 책망을 받아야죠.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똥 싸고 오줌 싼다면 맞아야 되겠죠. 기독교인이 성령의 단계를 넘어서 말씀의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는 예수님 욕 맥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믿습니까? 시험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생각하면 무익한 종입니다 나와요. 너 시험 들었냐? 왜 시험 들었니? 이러고 할 때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 무슨 시험이 듭니까? 내가 부족해서 저 영혼을 실족히 했다면 제가 고쳐야지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 거냐고요. 이 종은 어린 자한테 가서도 고개를 숙여받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자리도 엄청나게 고개 숙였습니다. 이 종이 28년 전에 목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수욕과 멸시와 받은 줄 아십니까? 엄청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는 말에 있지 그 능력이 있도다라는 고린도서 4장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시며 누가복음 22장의 39절 40절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이걸 강조하십니다. 기도가 쉬면 망합니다. 믿습니까? 악한 것이 들어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할 것을 하루 넘기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의 25절 26절 27절처럼 죄가 틈을 타는 게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탑니다. 믿습니까?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명령이라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바로 무익한 종이라 하는 사명자가 탄생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려면 첫째, 봉사했을 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믿습니까? 봉사해놓고 하나님께 상급을 싼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 관계없이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명령이라 생각하라.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입술 벌리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늘 불꽃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무익한 종이라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